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세미나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 중심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생관이 문제예요. 인생관이.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좀 부족하니까 둘이 살도록 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생긴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가정관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지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게 제일 진리입니다.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거 거꾸로 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라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는데 떠난다는 얘기는 배은 망덕이나 부모를 단절해가지고 등 돌리거나 아주 끊어버리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 부모한테 와서 자꾸 의존하고 그러면 새 가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평생에 부모가 부모진 거예요. 그럼 부모를 홀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항상 계시는 거고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데 떠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유기적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둘 다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눈도 있어야 되면 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유기적인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뭔가 하면 남편은 남편이 돼야 돼. 남편이 아내가 되거나 아내가 남편이 되거나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이고 또 아내는 아내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 둘이 합쳐야지 이제 하나가 돼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 얼마만큼? 예수님만큼. 그 다음에 이제 섬겨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 되기 틀렸습니다. 그런 남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그리고 돕는 배필이 돼요. 돕는 배필이 돼서 정말 그 남편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이렇게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은 진짜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부간의 가정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언약이죠. 혼인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과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는 거고 또 남편과 아내가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둘 다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믿음으로 쓰면 교회가 쓰는 거고 교회가 똑바로 쓰면 가정도 믿음으로 쓰게 되고 이렇게 돼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둘이 하나가 되려면 둘이 합쳐서 그냥 중성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합치 중성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려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 그럼 이 둘이 하려고 하면 이게 바퀴가 자동차에 하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 대화가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아 들어간 거죠. 팔이 뭐 오른팔 하는 게 있고 왼팔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걸 보면요. 우리가 이 대화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쁘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대화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녀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부부간에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매체, 인터넷, TV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대화하네.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 있잖아요. 둘이 말해봐야 싸우니까 말하지 말자. 이런 거는 최악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이 다르니까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통역을 하거나 서로 간에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남자는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주로 이성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보 전달 위주로 합니다. 그 대신에 여자들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이 다른 면을 가지고 등을 돌리거나 싸우면은 깨지는 거예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정보 전달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감정적인 전달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은 둘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지. 하나는 굉장히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맞아야지 또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일반화 시켜야지 상식이 맞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하면 뭐예요? 남의 얘기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세부적인 얘기를 해야지 또 이게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언어를 이렇게 소통하는, 이 소통법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달랐잖아요. 몇십 년 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문화나 배경이 달라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표준말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인가 여부예요. 사실인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나 거짓말 이런 걸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태도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태도가 공손하면 공손하게 들리는 거고 불순하면 불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 방법이 있어요. 표현할 때. 그래서 뭐 존경, 공대하는 말, 존칭하는 말이라든지 형용사 이런 거는 봄이야 그런데 그런 거하고 봄날이야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또 모르는구나. 표현이 다르다니까. 표현이 밥도 안 먹었냐 이러면은 혼내키는 거고 밥도 안 먹었냐고 그러면 내가 밥을 주겠다는 뜻이고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시기적절한 게 문제입니다. 꼭 토요일 날만 되면 싸웁니다. 그 주일날 예배 망치잖아요. 시기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복잡한 얘기 해버리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싸움밖에 안 나요. 그 시기적절하게 때가 맞는가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해서 하나님께 승낙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문제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답도 안 나오는 걸 갖다 퍼부면은 나중에는 이게 더 실타래가 더 흥크러져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다음에 잘 정돈해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올 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정말 금쟁반에 담긴 사과다,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정돈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자,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보다는 은혜 끼치는 말이고 활력을 주는 말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왕에 말을 하는데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을 하면 된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덕. 그러니까 옳은 말에다가 플러스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말이 덕입니다. 덕담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여 그랬죠. 선한 말. 선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하고 이렇게 착한 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막 바다처럼 넓은 본가가 팍 이렇게 열리는 그런 말을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활력 있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요구만 쏟아놓으면 안 되고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야 돼.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 어떻게 될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근데 엄한 데 가서 다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은혜 받아야 돼. 네? 자기가 은혜 받는 분량이야. 그래서 그 은혜를 끼치는 대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막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이런 면이 있잖아요. 은혜. 예? 그런 걸 골라서 하면은 대화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겠죠. 그렇게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대화 내용은 칭찬입니다. 칭찬. 그러니까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은 꾸중하고 책망하는 말을 일단 하면 안 돼.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끄집어내란 말이야. 쓸 때. 우리가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이 이게 쓴물이기도 하고 단물이기도 해요. 하나는 약수이기도 하고 이거는 먹으면 오염됐기 때문에 병 걸리는 거야. 그럼 어떤 걸 써야 돼? 약수를 가야 되겠지. 약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수도꼭지 트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뜨거운 물 필요할 땐 뜨거운 물 쓰는 거고 찬물이 필요할 땐 찬물을 쓰는 거야. 생각 잘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틀렸어. 그런 거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할 때 이렇게 입단속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 했잖아요.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거 안 될 때는, 중대한 말을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가 딱 이렇게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지 그게 이제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걸러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수돗물 먹는데 수돗물이 원래 약수가 아니죠. 한강물이 더러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끌어다가 정수해가지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생수가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이.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서 그 악한 요소나 죄악된 요소나 이런 걸 막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는 일단 간에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막 충동적인 말 있잖아요. 그냥 막 감정이 나서 홧김에 막 쏟아붓는 말, 이런 말들은 하면 안 되고 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돼. 그리고 또 칭찬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야, 너 왜 숙제 안 했어?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날 밤에 잘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애가 부정적이 되고 애가 거칠어지게 돼요. 그건 다 듣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훈육을 했으면, 훈계를 했으면 칭찬하는 말도 꼭 해주고 이런 거는 좋았어. 뭐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그 칭찬하는 쪽으로 또 균형이 잡혀서 가는 거예요. 부부 대화도 칭찬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할 때 말로 하면 이게 가벼워지게 되거든요.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성의 없이 말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비언어적인 방법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킨십이라 하잖아요. 포옹하잖아요. 포옹.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대화할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 동의하는 거 있죠. 네?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시계 보고 하품하고 고개 뒤로 젖히면 목사님 관두란 뜻이야. 그래서 안 보고 해버려. 비언어적으로 하니까 나는 언어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언어적으로 칭찬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막 그 표정이나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칭찬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뻔한 거를 계속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 효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의적인 방법이 뭘까? 뭐 예를 들면 사랑의 편지를 보낸다. 혹은 뭐 카드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스승의 날 지났다고 뭐 어버이날 지났다고 어떤 뜻으로 해가지고 중등부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 신집사님 또 그 이예원 집사 이렇게 해서 줬어. 또 권사님들이 주고 쳤는데 이제 보면은 카드 못 써서 손편지 못 써서 미안해요 그러는데 써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안 써와도 돼요. 뭐 선물까지 가져왔는데 뭘 그래? 선물도 안 가져온 사람은 뭐 아주 이러고 있는데 뭘 미안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창의적인 게 필요한데요. 편지 같은 거 글로 이렇게 몇 자 적은 거, 그 다음에 손으로 꾸민 거, 중등부 이런 거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 가져왔더라고. 가져왔는데 그 안에 있는 카드 좀 잘 쓰지. 딱 2줄인가 썼는데 그래도 귀하지. 가져온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청년부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 청년들 별로 질이 안 좋습니다. 요새 질이 안 좋아요. 기대치에 못 미치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근데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요 그 인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머니가 얼마나 그럴까. 근데 감옥에 갇힌 무기수처럼 자식들이 감옥에다 가뒀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부모들이 나중에 자식이 와서 못 오면은 그냥 전화라도 한 번 해서 그거 기다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쓰잖아요. 마음은 있지. 마음은 있는데 못 쓰잖아. 마음이 있긴 뭐가 있어. 마음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이렇게 가져와서 쓰면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잖아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 못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되잖아요. 아내가 가서 사고를 내가지고 큰일 났다 싶은데 등록증 찾으려고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카드가 나왔는데 사고 나는 거는 괜찮으니까 당신만 다치면 돼. 이런 거 써놨대잖아. 저도 안 써놨거든요. 다 써놓으세요.
이왕에 차 사고 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가서 카드 써놨어. 그럴 줄 알았어.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 이런 거 써놓으면 그날로 이혼이야. 그래. 보면은 그런 거 해놓으면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책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돼요. 사고 나잖아요. 왜 사고 났어? 이러잖아, 우리는. 괜찮아. 그 말이 어떻게 갑자기 나오냐고. 그건 미리 다 갖다 입력해 놓으라니까, 입력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에 칭찬할 때도 뭐냐면 이렇게, 앞에다 놓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배우에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배우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당사자 아닌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예를 들면 뭐 아내 칭찬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친정이 있단 말이에요. 친정. 여기 처가가 있잖아요. 그거 처가가 가지고 여기 자기 아내 욕하면 뭐예요? 딸 욕하는 것밖에 다 되는가? 예? 밥도 안 주고 혼자 돌아다닌다. 이러면은 그런데 가서 칭찬하는 거야. 사실 밥도 잘 안 주거든. 근데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서 칭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기 딸 칭찬하니까 저 장모가 자기 딸한테 뭐라 그랬어? 근데 너 그냥 집에서 되게 뭐 사랑받고 잘하더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조하러 와서 밥 안 하는 것도 밥 해주겠죠? 그래서 뭐 집에 가면 막 너무 잘 차려주고 그런다고 이렇게 섭섭할 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밥상이 잘 나와. 근데 가서 고자질 해가지고 밥도 안 준다고 그러면은 처갓집 가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욕먹고 싸워서 그날 밥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셀 같은 거 모일 때, 이렇게 막 뒤에서 칭찬해주고 그러면 막 들어가요. 그러면 또 온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 인간은 틀려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발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언어적인 방법, 혹은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칭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밖에서는 해요, 밖에서는. 자기가 직장에서나 어떤 데서는 나름대로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집에 와서 우리가 살자고 하는데 나 행복하고 너 행복한 것부터 다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그럼 뭐 때문에 그래? 밖에서 돈 벌어와야 집에 들어오기 싫지. 집에 들어오기 싫잖아. 밖에서 아무리 칭찬받으면 뭐해. 집에서 오면 찬밥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으려면, 대화가 되려면 말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겁니다. 긍정적인 요소 30개를 써가지고 날마다 칭찬하래. 해보시오. 30개 써가지고 하나씩. 그날마다. 근데 뭐 그날마다 막 카톡을 보냈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칭찬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풍성하면 대화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게 많잖아요, 종류가. 그러면 굉장히 칭찬이 풍성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는 건데 반대로 듣는 거 있잖아요. 듣는 거. 듣는데도 그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해 없이 이야기하도록 놔둬야 돼. 그 말만 끄집어내면 그만해! 그 다음에 자기 일방적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 안 되지. 말 끊으면.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방이 배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할 말 다 하라고 이렇게 그걸 줘야 됩니다. 입 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태도로 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나이가 들고 이러면요. 자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가지고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뭐가 중요한가 이런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이런 증세가 있대요. 손자, 손녀 자랑하면은 벌금이 10만 원이라 그러는데 깜빡하고 또 하는 거야. 돈도 많아. 그리고 급하니까 자기 생각 있는 대로 막 말을 해버리는 거야. 상대방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부부간에서 그래 살다 보면은 듣질 않아요.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대충 듣고는 딴 얘기해. 그러니까 요즘 좀 싸움은 덜 하죠. 왜냐면 뭐라 하면은 핸드폰에서 인터넷 딱 치면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누가 판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판정할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니까. 근데 지금 안 그래. 말해봐. 치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라고. 단어가 아다라고 어다른데 듣지도 않고는 엉뚱한 소리 막 하고 막 이래 버립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맞아? 이렇게 확인하고. 그게 적극적으로 듣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단어풀이. 그 단어가 무슨 뜻이지? 근데 그거 진짜 맞아 지금 하는 말이? 네. 그리고 그때가 맞아 이런 거. 뒤죽박죽이 되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깊이 공감하면서 해야 됩니다. 깊이 공감하면서. 그래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맞아요. 들을 때.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냉정하고 그러면은 듣는 게 아니죠. 힘들다고 그러면 힘든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을 많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이게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선택적으로 듣지 말라고. 좋은 얘기는 싹 듣고 안 좋은 얘기하면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적으로 하거든요. 무슨 말하려고 하면 그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해. 자기 방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는 전부 다를 들어야 되고 다 해서 앞뒤가 다 맞게끔 들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듣거나 방어적으로 듣게 되면, 방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면은 말 끝나지도 않고 말에서 싸움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듣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의식하면서 들어라.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래서 한참 말하다 보면 뭐죠? 내가 무슨 벽청호랑 얘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식하면서 들으라고.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설명도 요구하게 되고요. 질문도 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상대방 말하는 것의 뜻이 뭔지를 잘 표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면 되잖아요. 질문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더 심도 있는 대화가, 내용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칭찬하는 말을 해라. 들을 때는 경청을 해라. 자,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나 해라. 예? 그렇게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침묵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화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침묵이 와요.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자랑하잖아요. 나는 남편하고 보름 동안 말 안 한다고. 그걸 자랑이라 해요, 지금? 그럼 누구랑 말해요? 누구랑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이 안 좋은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한강물이 줄어가지고 또랑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 말라요. 그래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적당히, 너무 많아도 홍수가 나도 안 되지만 적당히 필요할 때는 적당히 비가 오고 해야지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또 이해가 더 넓어지게 되고 이게 풍성한 어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아라. 침묵은 금이 아니다. 우리가 나가서 공적인 일 있잖아요. 공적인 일을 갖다가 막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혹은 기업하는 중요한 분들이 뭐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이나 또 어떤 굉장히 공개적인 일을 막 발언을 막 해서 앞뒤 뒤죽박죽이 되고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침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리더는 침묵을 해서 간단 요약하게 한 다음에 한마디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찬양위원회 모여가지고 찬양회 저 처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오늘 그냥 제게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가 이상하게 하면은 예배가 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이 있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순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것보다 디스, 댓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일이 잡아다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신 분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지만
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간구?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 끝나잖아요.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개인마다 다르다고 그래서 뭐 찬양도 그런 거죠. 보면은 예배에서 예배가 흘러가는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뭐 음정 박자가 틀렸느니 먹었더니 뭐 그런 거를 뭐 저는 알 수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말하나 마나 제가 지휘를 하겠어요. 거기서만 잡아내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똑같은 그거라도 우리가 절기가 되면 뭐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겠는데 사실 보면 가사나 이런 걸 보면요.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부를 때는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런 찬송이 오래도록 우리 찬송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너나 배워라. 나는 배우기 싫더라고. 참네. 찬송가 이거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면서 때때로 넣기도 하고 빼도 하는데 찬송가 보면 2005년도, 2006년도도 막 들어오고 그래요. 찬송가 개편될 때마다 뭐 찬송 그런 게 모이면은 뭐가 있는가 봐. 교단별로 있고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찬송도 많이 들어오고 100년 된 찬송도 있거든요, 여기요. 10년 된 찬송인데 10년 된 찬송이 한 번도 안 부른 게 있어. 그거는 찬송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럴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럴 때 느끼는 게 거룩하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느끼는 게 딱 있잖아요, 그거. 예? 노래 가사가 나오나 노래 가사를 잘 쓰는 편이잖아요. 코스모스 피어 있는 뭐죠? 잘못하면 부르겠다. 부르지 말고 코스모스 피어 있는 그다음 뭐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하니까 다 글로 가버렸는가? 근데 그 한마디지만 거기에 코스모스 피어있는 뭐예요? 그 다음에가 정든 내 고향인가? 예, 그러면 뭐예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내 고향. 딱 12단어가 아니죠. 말이잖아요, 이거요. 다 해서. 그런데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 고향집에 코스모스 핀 역 앞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강원도 가면 폐광촌이 다 돼가지고 옛날에 탄 나가던 데나 혹은 산림 벌목에서 막 나가던 데 이런 데 있는데 지금 안 쓰는 그런 역 있어요. 뭐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태백 뭐 이런 데 가면 있는데요. 그런 데 가면 지금 그 옛날에처럼 쓰진 않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이게 추억의 옛날 역이라고 그런 거. 근데 거기는 딱 가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그 시대를 안 살았지만 옛날에 여기 석탄도 많이 나가고 나무 벌목에도 나가고 굉장히 막 차도 많이 다니고 기차가 많이 다녔잖아요. 지금은 춘천에서 저기 어디 양양 가는데 고속 터널이 몇 개인가 이런 거 따지고 가잖아. 그러 달리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데 고향 들을 때 고향이 지금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파트에서 죽어서 그러니까는 고향 코스모스가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지만 우리는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찬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렇지 그냥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곡을 선곡을 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할 때 뭐 절기나 여기에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배적인 얘기입니다. 예배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한 줄 내내 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부나 3부에서 그걸 하고 알아서 다 하시라고. 그런데 그냥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우리도 영상 2개 올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도 올리고 할렐루야 찬양도 올립니다. 근데 웬만한 교회들은 찬양대 한 4개는 있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예? 한 4개, 시간마다 다 올라가니까요. 한 4개면 뭐냐면
몇 교회만 이렇게 찾아보면, 하루에 몇 교회만 찾아보면, 교회 한 찬양대가 한 50곡, 100곡 부른 거를 순식간에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어버이 주일날 작년에 불렀던 거, 재작년에 불렀던 거 이런 거 검색하면 50곡, 100곡이 수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와닿는 대로 또 우리 형편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거 정도 해달라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슨 음악적인 취향이 있고 음악적인 수준이 있고 막 그래서 뭐 여기 오케스트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고 뭐 그런 거 몰라. 저도 모르고 그런 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침묵이 금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때도 뭐냐면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감추는 거 없고 서로 간에 등 돌리는 것 없는 그 자기 생각, 친구야 나는 이런데 라고 하면은 그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동반자가 되라. 동반자가 되라. 뭐 친구가 뭐 말 못하는 게 친구도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자기 직속 상관이면 자기는 말 못하잖아. 근데 친구는 뭐예요? 친구 오늘 라면 먹을래? 아니면 오늘 어디 갈래?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 그죠? 그런 게 되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 기꺼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요긴한 말이 있죠. 괜히 남한테는 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대통령에게 누가 말을 할까? 말 못하잖아. 그럴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영부인이 하겠죠. 지금은 영부인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대통령 아내가 이제 할 거란 말입니다. 같이 한 집에 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좀 싫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이렇게 침묵이 아니라 말을 하는데 때로는 친구처럼 얘기하게 되고 때로는 적극적인 좋은 바른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생산적인 그런 게 나오죠. 이 수용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뭐 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경제를 어떻게 움직일래? 사실 우리 집이 건강하려면은 한 식구들이 앉아서 밥 먹는데 건강하려면 밥 먹는 것부터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식사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육식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채소 위주로 할 건지 먹는 양은 얼마나 할 건지 뭐 이게 먹는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돼야지 가족들이 다 함께 한 배를 타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어떤 집에 잘 사는 경우 그런 집이 있어요. 당뇨 환자가 생겼거나 암 환자 생기잖아요. 그러면 식탁이 딱 바뀌어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집은 지금 다 죽기로 각오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평상시에 막 먹었거든요. 근데 암 환자가 생기면은 그 식단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형 당뇨, 우리가 말하는 뭐 소아당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힘들거든요, 그게. 야, 그러면 너는 그래라. 우리는 밥 먹기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고통의 멍에를 매는 것 같지만 식탁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근본적으로 봐서는 더 좋아집니다. 막 먹는 것보다는 좋은 것대로 골라서 조심해서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약간 비판적인 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막 기름지게 많이 막 야식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말싸움하고 소리내는 거 하지 말아, 그냥. 가서 그 침묵하면 안 되고 말을 하는데 말싸움이나 소리를 이렇게 내버리거나 아니면 우는 거 있죠, 우는 거. 예? 남자들은 꽉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요새는 여자들도 그러죠. 더 세서. 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뭐예요? 울어버려. 그럼 뭐예요? 그때는 파장이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침묵하지 않고 조근조근히 우리가 대화하는 규칙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 나가서도 그렇게 그 직장의 빡빡한 생활 속에서도 다 살고 막 사업하는데 얼마나 경쟁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가서 말로 다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다 살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예? 말 안 되는 사람하고도 말을 해가지고 막 일본어, 중국어 다 해가지고 말 소통을 하는데
부부간에 말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받아들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2가지 제안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아내와 남편은 각각 자기의 책임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이렇게 그걸 받아야 돼. 내 탓이다라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내 탓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탓이라고 하는 순간에는 끝까지 대화가 안 돼. 내 탓이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칭찬하는 말을 하는가, 내가 듣기는 잘 듣는가, 뭐 이런 식으로 쫙 돌아볼 때 내 탓이 있으면 내 탓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얘 때문에 그렇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뱀이 그랬다고, 아니 하와가 그랬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게 빙빙 돌아가지고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마땅히 내 책임이 있구나, 내 탓이구나, 그 부분을 인정한다, 서로 간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둘 다 변해야 돼. 둘 다 변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좋은 대화 내지는 좋은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둘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될 때는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다. 기도라고요, 기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고 또 엎질러지면 자기가 수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서 야, 이것이 좋은 건 아니구나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랬죠. 아비가일이 남편이 가서 사건을 크게 저지르니까 그냥 다윗이 화가 나서 칼 들고 왔잖아요. 군사 400개 거느리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놀래가지고 뛰어나가서 잘못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예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해야지 좋은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은혜 받고 변해서. 세 번째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걸 빼야 됩니다. 감정이라. 근데 문제는 감정이 전달되면 무조건 이거는 대화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내용이 전달돼도 이렇게 안 좋은 내용 같은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감정이 전달돼 버리면 감정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전달이 안 되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감정 상하는 말, 감정을 칭찬하는 말은 좋은데 감정을 자극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은 감정 표현은 안 된다. 네 번째,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중하게 파수꾼을 세우고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는 빨리 가서 잘못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말싸움 해가지고 먼저 가서 이렇게 말 걸고 그러면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처음부터 신호 때부터 막 밟아놓으라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라고. 밖에 나가서도 그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 말하면서 이거가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책임질 줄 몰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뒤끝이 없다 하는데 상처받는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건 잘 없습니다. 있어도 그냥 남입니다. 털면 됩니다. 직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 있으면 들어오면 되는 거지 뭘.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집에 와서는 이게 어떤 뒤끝이 있어버리면 잠을 못 자잖아. 예? 밖에서야 그러니 하면 끝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와서 그러면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옹호하고 받아줘야 될 게 어머니 품이야. 자식들은 누가 남의 자식 이쁘다 해요. 자기 자녀를 품어주는 건 어머니 품밖에 없지. 그 다음에 남편의 피곤한 게 많잖아요. 남자들 얼마나 돈 벌기 힘듭니까? 그러면 아내가 뭐예요?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시급 알바할 때는 가서 고객님 최고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남편 오니까는 네가 뭐냐 그러고 그게 말 돼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최후의 보루가 가정이고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도 아니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고 연봉이 500만 원인데 그거는 못 고치잖아요. 그런 거는 뭘 말을 해요? 그러면 연봉 1,000만 원짜리랑 계약 결혼하지 그랬어? 알고 보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을 아냐고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울 때 좋게 해서 재우라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좋게 하고 재우고 부부간에 좋게 해서 재우라고.
애들도 낮에는 너 숙제도 안 하냐고 혼내키더라도 저녁 때 되면 가서 또닥여가지고 내일은 잘하자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그렇게 해준다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중하고 그 다음에 엎어진 거는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딱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부러지게 되고 부러지니까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거는 장애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장애인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 이러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 이러면은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실수를 했거나 내 능력이 모자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사랑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당연히 못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원수라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거를 이제 점점점 책임 있게 하고 나도 이제 안정 있게 나를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 대답을 안 하잖아요. 들으시지만은. 그럼 뭐예요? 남편이나 아내는 설마 이거 못하는 분하고 사는 건 아니겠지? 기머거리하고 벙어리하고 살아요? 근데 살다 보니 뭐예요? 다 기머리고 벙어리지? 다 알아? 말이 안 돼, 말이. 왜 말이 안 될까? 외국어도 다 해가지고 다 소통을 하고 있는데 왜 부부간에 말이 안 될까? 하라니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왜 못해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책임성 있게 못한 부분에서 인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엎질러지지 않게끔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5번 뭐냐면 과거 일은 다시 꺼내지 말아야겠죠. 끄집어냈다가 넣었다 끄집어냈다 계속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우표 수집은 옛날 거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기념우표 이런 거. 그 다음에 책갈피에다가 낙엽 꼽아놓은 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는 끄집어내려 보더라도 의의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런 데 대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파괴적인 과거입니다. 좋은 추억에 대한 과거가 아니라 사진이 핸드폰 사진 찍으면 5년, 10년 전에 이렇게 짜르르 다 나와요. 오늘 그러면 오늘 했던 것도 다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끄집어내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설악산을 가는데 10시간, 12시간씩 걸려서 갔잖아요. 지금은 2시간 10분이면 가요. 완전 1박 2일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다가 3월에 갔는데 눈이 와가지고 한겨레인가 어디 가다가 체인을 해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요. 갑자기 눈이 와서. 제가 잘 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했다더라고. 맨날 자랑해요. 그때 그랬지 그러더라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아요. 3월에 눈 와가지고 거기 한계령에서 체인 감으라 해서 감았다고요. 좋지. 좋은 얘기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얘기 계속 꺼내면은 그건 싸움만 나는 거야. 근데 주로 안 되는 집에서는 뭐냐면 안 되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 되는 집은 좋은 과거를 끄집어내. 우리 그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니까 상처를 끄집어내게 돼. 그 다음에 뭐냐면 6번째는 주제가 하나만 해야 돼. 근데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번져가지고요. 말이 10가지, 20가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소통이 안 되는데 10가지 문제를 다 끄집으면 뭐예요? 난장판 되는 거 아시죠? 예? 하나하나 이렇게 매듭을 짓거나 오늘 얘기가 있으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근데 온갖 걸 다 가져와서 그러면 나중에 뭐냐면 결국에는 가면 인간성 얘기 안 나오나요? 예? 그거 봐. 이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수건을 이렇게 한 번 쓰면 세탁하는 게 맞는가 봐요. 예? 세균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세수하고 딱 돌아서 벌써 없어졌어. 그거는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 별로 위생적이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얼굴 한 번 닦았는데 또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식탁에 앉아 있는데요. 이것도 말 잘못했네. 밥을 빨리 먹어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살찌는가 봐요. 밥을 빨리 먹어요. 안 그랬는데 밥을 빨리 먹더라고. 그럼 뭐냐? 제가 아직도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 남아 있는
그릇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위협을 받는다, 식사하는데. 그러니 좀 경계가 나니? 좀 나더라. 그랬더니, 밥 먹을 때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된다고. 그 호텔 가봤냐고. 하나 나오면 하나 먹으면 딱 가져가지 않냐고. 이게 풀코스가 아니고, 그냥 먹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내 느낌에 네가 왜 밥을 빨리 못 먹냐. 숟가락 놔라. 이렇게 느껴진다. 나한테 깨끗하게 먹는 게 아니라 밥 그만 먹으라는 소리니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하지 말라는데 나로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더러운 거를 못 봐주겠대. 그러면 나는 더러운 걸 먹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 인간성이 나오는 거야, 인간성이. 하다 보면 이게 점점 고구마 줄거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랬다는데 나는 지금 밥을 좀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좀 나오더라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인간성 얘기 나오잖아요. 지 깨끗하면 깨끗한 거지 왜 난 밥도 들었다. 결국에 뭐냐, 하나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막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하자 해가지고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다 보니까 널 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나오게 되는데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 하나씩만 해요, 하나씩만. 대화하는데 집중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할 수는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보면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말하라겠죠. 그래야지 이게 좀 생산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얘기를 잘 하다 보면은 정리가 잘 되잖아요. 근데 과거 얘기한다든지 벌어지지 않은 일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어렵지. 그래서 상황에 충실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요긴한 것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다. 8번째 뭐냐면, 긍정적인 말이랑 부정적인 말보다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요소를 다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좀 잘못된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그때 가서 하면은 그때는 수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8개, 9가지 해놓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X야.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부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얘기부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대화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뿌리 안 뽑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집에 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도둑질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요, 그거는. 그러려면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살아봐야지 아는 겁니다. 네가 치매 걸리면은 이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 따라 다른 거예요. 앞날에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서로 간의 대화가 둘 다 맞는 겁니다. 예, 정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쓰거나 죽자 그게 맞는 거지. 예? 다 쓰거나 죽자. 근데 둘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둘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쓰고 죽자 그거 뜻입니다. 다 쓰고 죽자. 그러니까 뭐 없는데 자꾸 쓰냐 그러냐고. 교회에서 제발 좀 얘기하지 말 하더라고. 우리 집에 뭐 많은 줄 안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모자라가지고 참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겨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1,000만 원짜리 하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전화도 한 번 안 해놓고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만은 그러나 앞뒤를 다 맞춰보게 되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9번째는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뭐 카드, 선물 등등 해가지고. 10번째는 서로 깊은 사려와 관심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호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우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호적인 어떤 것이 다 형성이 되는데 항상 긴장 관계나 이런 투쟁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좋게 전달이 잘 안 돼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그래서 해지기 전에 이게 분노하는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그런 게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서로 간에 말을 한 번에 해서 덮어야 됩니다. 자식 걱정이 열이죠. 자식 걱정이 열이지만은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잘 살지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누가 잘 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기대하고 이런 것 따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걱정을 좀 덮고 자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그래, 맞아. 막 이래가지고 걱정을 확 하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우호적인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항상 그런 관계가 좋기 때문에 자녀들하고도 결국에는 보면 잘 살기를 원하지만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기준으로 뭔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겠다. 이런 부분도 항상 우리의 그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망. 모르지 사실은. 결혼해야지 잘 되는 건지 결혼 안 해야 잘 되는 건지 애를 둘러야 잘 되는 건지 아들 낳아야지 딸.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데 가지만은 가가지고 시달려가지고 뭐 검사됐는데 거기 시달려가서 막 죽어버리거나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리고 오늘 은혜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대화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만큼 우호적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받고자 하는 대접받으라. 황금률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받고 대접하라. 12번째는 원수를 사랑을 했으니까 평생의 원수하고 사는 겁니다. 평생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원수가 누구요? 남편가 아니지. 다 공감하시죠? 멀리 있는 원수 바로 찾아요. 집안에 있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사랑하라고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가정에 살아가면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 남자 여자가 중성이 되거나 또 남편과 아내가 거꾸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은 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은 점, 장점들을 엄청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통이 충돌로 오게 되면은 쓰지도 못하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부부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하고 대화하자. 좀 속 터지는 일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서 그러잖아요. 주님 내 잘못했어요. 좀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잘못했어요. 뭐 우리 힘내서 같이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해 봅시다라고 하면 정말 힘이 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이렇게 결집할 수 있고 오른팔로 여기 있는 거 다 하라고 힘들잖아요. 왼팔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좋은 대화를 해서 풍성한 가정, 부부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부가 대화하고 가정이 대화해서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 힘이 있는 가정, 평화로운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